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행복한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3과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네 제자를 부르신 후 본격적으로 초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초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기까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갈릴리 사역 안에는 크게 6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시는 정결 사역, 레위를 부르시는 제자의 부르심의 사역, 금식과 안식일 논쟁을 통한 예수님의 권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장면과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는 이 장면은 계속적인 갈등 구조로 마가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전까지 이어져가는 중심 흐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에 대한 경이로운 반응들을 보여주고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을 전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은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전체 예수님 사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어떤 권위가 있으신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2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묵상과 토론 질문을 나누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핵심 단어 또한 구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 또한 갈릴리 주변 지역의 사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갈릴리의 위치와 또 여러 도시들의 위치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 동네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생애의 대부분과 사역의 기간을 팔레스타인 북부 이 산악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버나움은 특별히 예수님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홈의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어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정치, 행정, 군사,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세리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의 고향이며 또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장소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 포로 당시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토라인 모세 오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예배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평일날은 율법을 교육하고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회당 문화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회당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근원이시며 진리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근한 소재를 사용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과 구원으로 나가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 안에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는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역, 기적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존경, 인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권위에 대한 도전, 반대가 있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 권위의 인정과 도전에 대한 갈등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칭합니다. 당시 나사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멸받던 지명입니다. 아주 못 사는 촌동네, 거기서는 유명한 사람,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면 왜 귀신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을까요? 귀신의 이 호칭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귀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는 이러한 기적과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거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귀신은 꾸짖어 쫓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이 모두 귀신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귀신의 영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귀신의 악한 영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먼저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계속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기를 명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는 말씀의 권위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입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그 구절들, 그 권위에 의지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사정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공개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이 정체성,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이러한 관점을 메시아 비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잠잠케 하신 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나오다와 들어가다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 붙는 접두사가 무엇에 붙느냐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귀신이나 질병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이나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질병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꾸짖으면 떠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회당장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의 장모라는 표현에서 시몬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안드레의 형으로서 본래 베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전도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병은 열병입니다. 열병은 습기가 많은 갈릴리 인근의 흔한 풍토병입니다. 당시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이 누워 있었다는 표현 안에서 병세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고 그 즉시로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수종을 듭니다. 우리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표현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치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랜 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그런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수종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혹은 가족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즉시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이 있은 후 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나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야 하지만 안식일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때 저녁이 되는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라는 표현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삶의 사역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들은
방해자로서 등장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따라가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도가 방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드러내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선생이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 안에도 어떤 기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갈릴리 지방에는 수천 명씩 사는 도시가 약 200여 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시면서 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은 전도를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시고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는 것에 흥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1차 순환예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3차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장의 마지막 단락인 1장 40절부터 45절은 나병 환자 치유 기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부정환자였고 종교적인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와 이웃이 있는 동네 안에 살지 못했고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을 밖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의 이러한 요청에서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자신의 그 부정함, 불결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지 못한다는 것, 이웃과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내장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나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고 추하고 더러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손을 대시는 행동은 당시 율법에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함으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물리치시고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나병과 같은 모든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은 세상의 모든 부정함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엄히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사역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 윤례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규정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규정에 근거하셔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고 공동체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중풍병자의 치유 기적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뇌출혈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혹은 전부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를 심상치에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하고 건물 옆으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붕에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를 걸치고 거기에 짚을 덮고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뜯어내기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에 지붕을 뜯고 그 병든 자를 달아내릴 때 소음과 또한 먼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냅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행동 안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있으면 그들의 행동만 봅니다. 어떻게 남의 집을 훼손하느냐, 배상해라, 당장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 안에서 그들의 법적인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낫고자 하는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불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허물과 죄로 인정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마가는 이러한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서기관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그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은 카르디아, 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과 혼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사람의 핵심 코어입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표현이 곧 중심의 아시고입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가 영으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서기관의 생각을 아셨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마음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당장의 결과만 본다면 죄사함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는 것은 당장 눈으로 드러날 때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훨씬 더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죄가 사해지려면 그 죄사함의 권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병의 치유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병의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겨두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숨기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갈등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인자라는 호칭을 2번밖에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12번이나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적의 목적이 단순히 병의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기적을 이루는 것이 단순히 병 낫기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가십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기적 사이에 밀접한 관련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의 죄사함, 개인의 치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중보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사건들을 보게 되고 함께 주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께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락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관에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레위는 그의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단순히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와 사귐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는 세리로서 큰 부자였고 많은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모두 세리였고 죄인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제자는 무리들과는 구별된 집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복음서에는 사도로 불린 12제자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진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식사 초대에 응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은 BC 167년 헬레니즘과 이교도의 유입을 막고 그들의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종교 분파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차 백성들에게 공감을 얻고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형식화되고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구전으로 전승되고 율법의 문자로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매여있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형식화된 율법과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함께 식탁에 앉아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정결 규례의 관점에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이 메시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식탁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식탁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병자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우선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정결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무엇이 우선이십니까?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락은 2장 18절부터 22절의 금식 논쟁입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금식의 변화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는 속죄일에만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이 규정화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1년에 2번 공식적으로 금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1년에 4번 금식에 또한 매주 2번 금식하는 것을 자신들의 금식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대교와 구별을 두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을 금식일로 권고했습니다. 금식의 목적 면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서의 금식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금식은 경건과 자기 헌신으로서의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하나의 결혼잔치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메시아의 잔치에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고 거기 있는 제자들과 또한 재리와 세인들은 손님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모두가 메시아 잔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금식 논쟁을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로 연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낡은 부대는 기존의 유대교 체제,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교훈을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종교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3가지의 기적 사건 안에서 3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죄 사함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사역, 곧 그리스도의 신학적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식사에서는 메시아의 잔치,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의식적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 의식은 하나의 의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규례를 초월하시는 사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실천적 사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로운 종교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인 2장 23절부터 28절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열고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것은 안식일은 할례와 더불어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안식일과 할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 준수는 민족적인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식일 논쟁의 구조를 보면 상황이 있습니다.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가 있고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 가지로 답변하시죠. 다윗의 진설병,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의 주인. 이것이 세 가지 답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추수행위로 단정했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금주림을 해결하는 권리 보장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곡식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챙겨 나오는 것은 절도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가 율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의 행위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진설병으로 설명하십니다. 율법을 어긴 사례를 들어서 그 선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먹은 그 음식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 사람으로서 나는 다윗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안식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날입니다. 쉴 수 있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일은 무거운 짐, 정죄의 근거만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죠. 근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일마다 예배에 나가야 되는 것,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일의 목적, 예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예배의 목적, 주일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일곱째 날의 근거에서 세워진 모세의 율법입니다. 안식일은 시간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밝힙니다. 그럼 안식일 논쟁의 중요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던 영원한 안식, 곧 구원을 제공해 주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성취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의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안식일을 성취는 구원이 안식일의 최종 목적이라는 부분에서 구약의 율법과 연속성을 가지며 이미 성취되었다는 면에서 율법의 문자적 제한을 벗어나는 불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3장의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서 이 손이 마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손이 굳어지는 상태, 손이 굳어지는 상태를 손이 말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안에는 안식일 치유 활동을 금지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생명이 당장 위험한 경우, 아주 위독한 경우에는 치유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는 불법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치유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 치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손 마른 사람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날 치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락 3장 7절부터 12절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로 물러나셨습니다. 바닷가는 회당보다 더 넓고 중립적인 장소입니다. 자유로운 복음 선포가 가능하고 또한 더 많은 대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에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폭넓은 지역에 모여든 사람들로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더러운 귀신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귀신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속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십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묵상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존경받는 장면들 1장 21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5가지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말씀에 기초하여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의 교훈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신적 권위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을 읽으라.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행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 나사렛 예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달랐습니다.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갔고 많은 병들이 치료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일보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통해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번 안에 있는 질문, 예수님의 치유사건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어떤 연관을 지을 수 있는가? 죄로 인해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침입한 사탄을 내쫓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에 침입한 사탄과 모든 영향력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이 하루 동안 행하신 일들을 묘사하기 위해 4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시더니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부터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하루 일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위로 자신을 증명하는 능력만 행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 일상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 실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리석고 둔하고 무지한 우리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증명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인해 더럽고 추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임했을 때 나병 환자의 더러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도 만지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정결 규정에 의해서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누구도 만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에 따라서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과 토론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도전받는 내용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문제, 치료받아야 할 가장 심각한 질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될 가장 무서운 질병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 해결은 구원의 첫 번째 차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차원의 구원이고, 세 번째 차원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체험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구원받는 믿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해결을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운지 묻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안에는 모든 대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번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병이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어느 것이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보호와 방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죄 사함을 선포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누구도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더 어려운 길, 힘들고 좁은 길을 가시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배척받으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은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정죄받고 비난받고 고소받는 사람들도 선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세리로서 민족적인 반역자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불러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한 가지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이사야서 62장 5절의 말씀과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한 뜻이구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꼭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마가가 그리려는 예수님의 초상, 예수님의 이미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으로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마가가 3장 7절부터 12절로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게 드러났지만 그것이 여전히 감추어져야 되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눈 말씀 안에서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의 전염성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한 모든 것은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것에 정결한 것, 예수님이 와서 만나면 정결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거룩함이 더 큰 전염성으로 계속해서 파급 효과를 이뤄내고 번져갈 것입니다. 늘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시고 그 거룩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번째 복음은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의인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죄인들이 의인 대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은 위대한 맞교환, 가치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신학 메시지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 안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율법 안에서 이 안식일을 우리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 안식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라고 규정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안식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2번째,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신학 메시지는 질병과 건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픔, 질병,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에서 건강과 회복의 날이 주어질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그날을 선포했고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그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모든 아픔과 질병을 제거하시고 지상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3번째 성경신학 메시지는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관계와 같다고 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남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그 손 꼭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조직신학 메시지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직접적으로는 귀신들에게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드러내셨습니다.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하실 수 없는 죄를 사하심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서의 신성을 밝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직신학 메시지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죄가 있지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의롭지 않으며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만큼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2가지 방법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실제로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정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한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가짜 의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가짜 의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늘 우리 안에는 추하고 더러운 본성이 계속해서 깨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역시 가짜 의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가짜 의인이 아니라 진정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4과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 있고 묵상 질문, 토론 질문을 기록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붙잡게 하시며 예수님의 우선순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